오늘 이 시간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들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8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니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때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 읽고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왕이 돼서 지난주에는 온 주변의 국가가 다 솔로몬 왕국에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하루에 먹는 궁정에서 쓰는 양이 얼마나 그랬죠? 엄청났죠? 소가 몇 마리? 50마리 조금 더 쓰시죠. 엄청난 양을 하여튼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궁전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특히 뭐가 많았죠? 금은 은금이 많았다고 했어요. 네, 은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부자로서 사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의 기록,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한 일을 쭉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3분의 1씩이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 그걸 하나 말한다고 하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이 사실은 누가 하고 싶어서 했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사실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기를 건축하기를 시작한 것이 사실.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했다고요? 언제? 맞아요. 솔로몬 때 건축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 짓는 영광스러운 일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대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는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가문이 영원히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셔서 생각도 못하는 다윗의 집을, 다윗 왕궁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집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 언약이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다윗은 보통 사람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니까 성전 짓는 건 틀렸구나, 내가 짓지 말아야지 하고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실제로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다윗은 전쟁을 해서 성전 못 지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한 것은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그 많은 물자들, 그 다음에 돈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너무 준비를 했어요. 역대상 22장하고 28장에 가면은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것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열왕기 상을 읽으려면은 역대하를 같이 읽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왕기서하고 역대서 이 두 가지 성경이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은데도 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썼느냐?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써요. 그런데 역대상하에서, 역대하에서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가문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역대상하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왜 지었느냐,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읽어볼 때는 반드시 역대상하를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라는 게 뭘까요? 전쟁 중이에요. 다윗이 전쟁 중에 뭐를 준비했다? 이거 무슨 이상한 얘기야. 전쟁 중에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이 다윗은 그 전쟁을 자기가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나라가 부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상대 적군을 무찌르잖아요. 그럼 그 무찌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을 전부 보여합니다. 그걸 어디다 갖다 놨다? 은금을 어디다? 세븐웨어에다 갖다 놨다가 아니고, 은금을 전부 거두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냐면 전부 성전을 짓는 그런 것으로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역대상에 가서 기록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모아놨는지, 금을 갖다가 10만 데나리온을 왔다고요. 10만이면 여러분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데나리온이 30kg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0만이면 300만 킬로. 여러분 금덩어리가 그냥 금이 그냥 좀 쌓였어요. 엄청나게 쌓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은은 100만 세계.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보면은 또 나무고 철이고 그 다음에 쇠, 돌, 그 다음에 구리, 성전을 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모아뒀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유언을 하기를, 나는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너는 성전 지을 물자를 더 모아라. 그래서 성전을 잘 아름답게 지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성전을 그럼 어떻게 짓느냐, 성전 짓는 방법, 소위 말해서 건축 설계 도면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설계 도면을 던지면서 이대로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면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건 성령이,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이라서 성신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사 그림을 그리고 내 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자 다 준비한 게 누구? 그리고 또 성전 도면 작성한 게 누구? 그러면 시공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했다. 솔로몬이 그러면 망치질을 했나요?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성전 짓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사람들이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때에 지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럽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은을 3,000세겔을 바쳐버려요. 엄청나게 바쳐요. 그랬더니 다윗의 그 묵묵했던 신하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아주 재산을 다 몽땅 바쳐 5,000세겔이나 바쳐. 그래서 넘쳐나요. 우리가 저기 출애굽기 34장인가 거기에 보면 35장 거기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짓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은 모든 귀걸이며 팔찌며 이걸 전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너무 많이 바쳐가지고 성전을 지을 것도 남을 정도가 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그래, 그만 가져가라. 이제 성전 짓는 거 됐다는데, 야, 오늘날도 성전 지을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 짓는다면 너무 많이 가져서 그만 가져가라. 사실은 이것이 그냥 상징성을 가져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다 받고 해서 물자와 그런 도면을 가지고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5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제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목재를 얻기 위해서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과 조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두로의 지방의 왕이었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을 여기에 보니까 신복을 보냈어요. 신복은 또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네요. 은금은 우리가 또 들었던 이름인데 신복도 들은 이름이죠. 누구죠? 아, 이신복 씨. 이정근 집사님 또 만화님 이름이 이신복이야. 이병택 집사님 만화님 이름은 또, 야, 이거 참 희한하네. 이게 참 이상하네, 그죠? 아, 신복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신하들이 사절단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다니까 두로왕 이 히람이 보낸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왕에게 축하를 합니다. 솔로몬 왕을 좀.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왜 왔느냐? 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도 굉장히 가까웠던 거예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 아들에게 지금 축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받고 이 솔로몬의 생각을 갖다가, 아, 두로왕 히람이 왔다면 좋은 생각이구나 해가지고 그 두로왕에게, 히람에게 이제 배려를 씁니다. 외교 문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 외교 문서 작성을 한 것이 이제 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기별하여 가로되 이 말이 뭔가 하면 외교 문서로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편지를, 이걸 누가 이렇게 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편지 쓴 걸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가 기록을 하기를 이 두로 이 왕 국가에서 썼던 외교 문서가 그때 전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편지를 쓴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런 내용들이 이거는 거의 예수님 모시고 지금부터 한 3,000여 년 전인 것인데 솔로몬 왕이 두로 왕에게 쓴 편지가 역사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 편지 내용이 바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내는데 보니까 이제 보내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두로 왕은 누구냐면 두로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두로와 시돈에 두로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그 여인의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시고 살린 그 일이 있었죠. 두로는 어딘가 하면 다시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에서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에서 저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뭐라 있죠? 지중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쪽에. 지중해를 쭉 따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똑바로 내려가가지고 지중해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이 이제 여기잖아요. 그럼 이 지중해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 이 위쪽에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요즘 레바논. 여러분 잘 알아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레바논은 그 위에 있고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있고 요 사이가 뭐가 있겠어요? 시리아가 있어요. 지도를 그러니까 시리아 요새 레바논 싸움 한다면 어딘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레바논 땅인데 거기에서 해변가에 유명한 도시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시돈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그러죠. 페니키아라는 말이죠. 베니게. 근데 시돈이란 그 성이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니키아 사람, 베니게 사람들이 거기서 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데 다시 항구를 하나 개발한 게 어딘가 하면 바로 두로예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시도로 올라가는 거죠. 서해안 쪽 제일 위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다. 이게. 두로라는 데는 참 이상한 이제 항구예요. 두로는 이 항구인데 바닷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두로는 바다하고 육지하고 이렇게 겸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육지가 여기도 두로예요. 근데 중간에는 낮아가지고 물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 다시 섬처럼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두로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죠?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그리고 이쪽에 땅이 있고 이쪽에 섬처럼 있고 이것이 두로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서 거리가 한 800m 정도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묻히르면은 두로에 있던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넘어가죠. 섬에 가서 똑같이 두로니까. 그러면 여기는 섬이라서 아무도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에 가면은 이게 섬이 아니라 여기가 다 흙으로 메꿔져가지고 반도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 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편안할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가만 안 놔두고 이 성을 무너뜨린 그 산업 폐기물, 쓰레기, 짐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바닥을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메꾸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평지가 돼가지고 이쪽 섬에 가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묻혀놔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메꾸다 보니까 오늘날 그리고부터 지금 자그마치 얼마가 됐어요? 200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들이 지나가면서 쌓여가지고 이제는 그냥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로라는 나라가 두로라고 하는 이 지방이 반도처럼 이렇게 바다로 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 옛날에는 우리가 섬으로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는 뭐가 유명했는가 하면은 무역을 했어요. 바다에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다에 이 사람들이 저기 아프리카 밑에 있는 아프리카 애굽 땅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 다음 바다를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가지고 이태리, 그리스, 유럽으로 이걸 팔아요. 그럼 유럽에서 장사. 그러니까 바다 장사를 하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근데 약점이 뭔가 하면 이 나라는 땅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식량이 부족해요. 식량은 어디서 공급할까요? 바로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돈은 이렇게 벌고 여기서 받고 이렇게 사는 나라인데 이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3절서부터 이제 6절까지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아들인 나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약속했어.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네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있더라. 그게 뭐냐? 백향목 나무가 당신들한테서 나더라. 그러니까 그 백향목 나무를 우리를 좀 달라. 그럼 그걸로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하니까 이 히람 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좋다 이런 것이.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냐? 그러면 당신들이 이 백향목이 거기에서 이 두로 지방에서 최고로 유명한 거거든. 그 나무를 빌 때 우리 종들도 우리 사람들도 그쪽에 다 보내가지고 같이 얻을 테니까 좀 한쪽에 해주시오. 이렇게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히람 왕이 그 편지를 딱 받고 나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솔로몬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자 우리가 백향록 나무도 보내주고 백향록 나무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보내겠다. 잣나무도 보내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하고 당신들 종을 보낼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 여기서 벌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 사람들은 바닷가니까 전부 다 뗏목을 만들어서 전부 묶어가지고 그것을 둥둥둥둥 바다로 띄워가지고 수운하고 물로 운송을 한다는 것이죠. 수운해가지고 물로 운송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지정하는 항구에다 갖다 주겠다. 그럼 당신이 갖다 쓰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어디다 갖다 주느냐? 이래가지고 항구를 어디로 갔느냐면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다 갖다 줍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역대상에 가면 요빠라고 나옵니다. 요빠 항구. 요빠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요. 그 유명한 저기 요나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이 요빠라는 항구에다가 이게 우리가 물건을 심어주겠다. 그럼 여기서 당신들이 가져가라. 그리고 당시 솔로몬은 약속을 했어. 우리가 종들 월급을 다 주고 당신네들 그 일하는 종들 벌목꾼들 인건비를 전부 우리가 다 지불해 주겠다. 그러니까 좀 해달라 했는데 이 히람 왕은 인건비 노 땡큐. 우리는 인건비 줄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왕실에서 쓸 수 있는 식량만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딱 하고 답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보낼 테니까 우리에게 1년 동안 계속 공급할 식량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윗과 히람이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 왕은 백향목 나무하고 잣나무를 보내는 걸로 약속을 했고 그럼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서 뭐를 줘요? 이 히람 왕이 왕실에서 쓸 수 있는 음식을 주는데 밀을 얼마? 2만 석. 또 그 다음에 기름을 20석. 자, 이 양을 이제 매년 보내주게 돼요. 이 양이 여러분 얼마냐면 엄청나게 많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루에 먹는 그 음식 양이 3만 5천 석 정도 되는 건데 히람 왕도 대단히 2만 석을 1년에 보내줘요. 엄청난 양을 보내줘요. 솔로몬이 기껏해봐 1년에 3만 5천밖에 안 먹는데 솔로몬처럼 그런 대제국에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지금 공급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다가 500만 선 보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지금 보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무슨 기름? 맑은 기름을 보내요. 이 맑은 기름이라는 게 무슨 기름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유라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갖다가 원래는 이 서민들이 올리브유는 큰 이런 방아 같은 데서 찧어가지고 그냥 기름을 짜니까 거기에 돌가루도 들어가고 해서 불순물이 많아요. 근데 이 맑은 기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맑은 기름은 맷돌 같은 걸로 가는 거예요. 씨도 다 골라내고 그래서 아주 정말 정제된 참기름이다 이게.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다 왕국에서 그 기름을 뭘로 썼는가 하면 제사를 지낼 때 향유로 썼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름용으로만 썼어요.
아주 좋은 기름인데 그걸 이렇게 약속해요. 솔로몬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좀 불평등한 계약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주니까 그런 약속을 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끝내서 이제 드디어 두로 히람 왕으로부터 성전을 짓는 목재가 다 확보가 되었어요. 목재가 뭐뭐였다고? 백향목하고 잣나무. 잣나무는 지금 오늘날에도 뭐에 쓰냐면은 기차 가려면 침목 놓죠. 절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그 침목이 바로 그거예요. 백향목이란 나무는요, 이 레바논에서 자라나는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담넝쿨에 자라는 우슬초까지 이런 경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 나무는 이게 완전히 자라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보통 웬만하면 한 300년 걸린다 그래요. 그럼 300년 동안, 근데 이 나무는 아주 곧곧 빠르게 자라요. 그러니까 꾸불꾸불한 우리 소나무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쫙쫙 뻗어있는 나무들이 아름드린데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이 백향목에서는 말 그대로 백향인데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으면 옛날 이 성전을 지으면 성전 안에 뭐가 나와요? 향이 딱 나요. 그런데 향은 나는데 실제로 그 나무에 껍질을 벗기고 그 나무를 먹으면 거기 아주 쓴맛이 나요. 그 나무 껍질이. 그래가지고 벌레들이 덤비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아주 너무 깨끗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백향목 나무로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기쁘게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잣나무로서 이제 기초를 쌓고. 이렇게 이제 약속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나무는 확보됐는데 일꾼은 어떻게 할까? 벌목을 하려면 일꾼도 필요하죠. 자, 일꾼을 얼마나 확보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 한번 13절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서부터 교대로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그 외에 역사를 통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일꾼들이 몇 명이야? 일꾼들 몇 명이 읽었잖아요. 일꾼들이 벌목만 하기 위해서 13절, 14절에 보니까 13절 보니 벌목만 하면서 3만 명을 뽑았어요. 일꾼만 3만 명이에요. 야, 대단하죠. 3만 명을 뽑아서 이걸 3교대로 돌려요. 한 달 레바논에 가서 일하면 나머지 2만 명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래서 한 달 10,000명이 가서 일하고 하면 그 다음 차례 10,000명이 가서 일하고 또 한 달 일하고 하면 그 다음 차례 하고. 그래서 이 3교대로 계속해서 10,000명씩 어디로? 해외 기술자를 파송한다 이게요. 그래서 레바논으로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나무 자르고 이런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오도록. 본래 이 히람 왕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다 해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요파에다 갖다 준다 했는데 솔로몬은 줄 건 다 주고 일꾼들까지 거기 10,000명을 보내가지고 3만 명을 뽑아서 계속 3교도 돌리는 거예요. 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 체벌, 나무꾼이에요. 나무만 잘라내는 사람. 성전의 목재용으로서 이 목공이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인가요?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또 뭐가 있어요? 담군이 7만이냐. 담군은 뭐예요? 담군이 뭐예요? 담군은 뭐냐면 지게처럼 이렇게 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반공이에요. 운반공. 그러니까 저 나무도 요바에 오면은 나무를 옮겨야죠. 또 돌도 옮겨야죠. 옮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옛날 일이라는 건 지금과 같이 지금처럼 뭐 트럭으로 현장에다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파에서부터 여기까지 서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 거리가 적어도 100km 이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옛날에 차가 있나요? 전부 사람이 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군이 몇 명? 7만 명. 그 완전히 운반공들만 7만 명이 동원이 돼서 그 목재를 나르고 돌을 다 날라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몇 명? 8만 명. 석공. 돌 깨는 이 채석공. 석공이 8만 명이에요. 그럼 합쳐서 몇 명? 15만 명이 7만 명 운반하는 사람들. 그리고 8만 명이 돌을 깨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벌목꾼 3만 명이에요. 여기 나르는 사람 7만 명. 그 다음에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 8만 명. 합치면 몇 명? 18만 명이나. 여러분 18만 명이 들어가는 공사 현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병덕 집사님 일하러 가면 몇 명 같이 일하죠? 18만 명이 일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18만 명을 관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 동독한다는 것은 감독관을 말합니다. 동독이란 말은 동독이 뭐라고요? 감독. 감독관은 몇 명? 3,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걸 관리해요. 이 3,300명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장. 10장이 3,300명이에요. 현장이. 그러면 여러분 이 공사인들이 엄청나죠. 이런 사람을 누가 동원을 했다? 솔로몬 왕이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럼 합쳐서 몇 년? 20년 동안. 솔로몬 시대에 태어난 이정근 집사님은 20년 동안 뭐?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잖아요. 18만 명을 동원하니 그 중에 빠질 재능이 있겠어요? 애는 안 되는 거잖아요. 20명, 20살 넘은 일꾼들. 그럼 20살 딱 돼가지고 가면 20년 동안 뭐예요? 그냥 가서 집 나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백성들의 원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저는 사실 이렇게 지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럼 20년을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엄청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8만 명에다가 18만 3,300명이 지금 모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 자, 아까 목재는 어디서 구했다? 두로왕 히람이 보내줘서 목재를 구현됐고, 일꾼들,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조달했다. 역대상 가서 보면은 이 일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 이 사람들을 종으로 썼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거기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다 보니까 일꾼으로 썼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일을 했죠.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해놓고 난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다 모이니까 드디어 왕이 자, 이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잘 다듬어가지고 성전에 기초돌을 놓아라 해서 기초돌을 놓았어요. 그 다음에 그 건축자 일을 누가 하는가 보세요. 솔로몬의 건축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히람의 건축자, 두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발 사람. 이 사람들이 채석공이고 일을 다 해가지고 드디어 건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할 준비를 마쳤다. 이 5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보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이 하나 있다는 것이. 그 중요한 말씀을 우선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편지를 쓴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말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성전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성전을 짓느냐 하는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요. 성전을 왜 짓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왜 짓는 거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고르신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무엇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셨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두가 정착하게 되니까 이제 성막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고 거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이 성전의 의미를 여기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 집이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갇혀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축구장? 어떻게? 쌍둥이 빌딩에 있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건물만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할까요? 우리 이 교회 크기만 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성전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 교회보다 거의 비슷한 크기예요. 길이가 한 27m 정도 된다니까. 그리고 폭이 한 9m 정도 되니까 요 크기만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요만하게 짓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동원됐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성전 거기 뭐 조그만한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성전이 언제 지어진 거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어졌어요. 3000년 전에 지어진 거, 우리 여러분, 저기 한국의 유적지 가면 통일신라 시대 때 지어놓은 무슨 다보탑, 이런 데 가보셨어요? 다보탑 그러면 여러분 요새처럼 뭐 한 20층짜리 건물 같은 탑인 줄 아세요? 아담해요, 아담해. 이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 건물 짓는 게 무지무지, 그 소위 말해서 3000년 전 고대인 사람들은 엄청난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좁은 곳에 계실 분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웅장하게 짓잖아요. 대성전을 영어로 뭐라 하나요? 대성전은 캐스드럴이라 그러나요? 네, 캐스드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캐스드럴이라는 말 뜻이 원래 뭐냐면 주교들, 이 캐톨릭의 주교가 앉는 의자 자리예요. 주교가 앉는 자리를 캐스드럴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교가 사실 앉으면 땅이 몇 평인데 한 평이면 뒤집어 쓰죠.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 대성전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짓기 위해서 중세에 얼마나 돈을 썼어요. 오늘날 교회를 짓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민족이 예배를 드릴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크기가 겨우 얼마만 했다고? 별로 안 컸어요. 그 당시에.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와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 성전 짓는 거, 크게 짓는 거, 이거 진짜 참 문제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전에 계시는데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은 뭐냐? 이 솔로몬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이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뭐 때문에 짓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절에 보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성전은 말이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윗이 살아갈 동안에는 전쟁의 하나님이셨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세워질 때는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죠. 성전은 말이죠, 바로 다툼과 싸움과 대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대적들이 멸망하고 그 대적들이 완전히 발 아래 굴복이 되고 이제 적들이 더 이상 없이 평안과 재앙조차도 없이 화평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성전이 세워진다. 그 말은 뭐냐면 성전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성전은 화평이에요. 성전의 목적이 성전 화평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그 상징이 뭐냐? 바로 성전이에요. 그것을 바로 성전이라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성전이 오늘날에는 화평의 장소가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내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그럼 성전 건축은 누가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짓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을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교회를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내 아들 그가 이럴 때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짓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을 세우는 것,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신다고 여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예를 들어주는 것이에요. 만약 솔로몬의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성전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죽이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짓는데 바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바로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를 얘기해.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성전은 뭘로 지었다? 백향목으로 지었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자, 백향목 나무로 지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백향목 나무는 곱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300년이나 되도록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백향목 자체에서는 향이 나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 이 자체에서는 어떤 불순한 벌레들이나 어떤 것도 못하도록 깨끗한 정결한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에요. 그럼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런 나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세우는 데는 바로 주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하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럼 교회를 세워지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목재가 제목이 뭐라고? 이 목재가 바로 백향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느냐? 백향목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오늘날 교회 가보면 백향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백나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홍탄, 그 가시나무 그래요. 맞아요. 엄청난 나무들이 교회를 짓고 있어요. 성전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 성전 자체가 백향목처럼 되어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나온 말씀을 하나씩 보면은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기술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또 누가 동원이 되죠? 히람의 기술자들이 동원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기술 동원되죠? 그발 사람들은 그 두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분들, 바로 옆에 섬이 바로 그발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 민족, 열방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택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녕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데는 율법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게 아니에요. 나무도 이방 땅에서 가져와요. 모든 기술자들도 이방의 기술자들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상징을 주고 우리에게 있어요. 성전은 믿는 자들이
정말 온 열방을 품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이 얼핏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누구라고요? 성전이, 그 성전이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유,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야.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백향목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를 보면은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 뭐가 왔구나? 성전이 왔구나. 아이고 성전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시네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게. 성전은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려고 상징적인 그런 성전 건축 행위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심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제 우리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무슨 전 같아요? 시장의 어떤 여관 같아요. 여인숙 같아요. 어떤 이상한 장사하는 집들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상한 집들 같아요. 성경은 더 심하게 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심각한 집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솔로몬이 말한 대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